살아계신 주님, 오늘 다니엘 기도회 2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뿐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각자가 바쁜 와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왔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사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마음 부어주사 하나님,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은 기간도 힘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와 힘과 동기를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영혼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세상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과 일치돼 가는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묵시가 희귀해지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둔해지고 하나님 죄악의 길을 달려가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둔하게 살아가는지 주님, 회개하고 싶어도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그 자체를 두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이 세상과 동화돼가며 영적인 감각은 잃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깊은 은혜를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각성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고도 하나님 비참해하기는커녕 여전히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지축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에 정화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다시 부어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건능
주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만성적인 영적인 무감각함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이상 영적인 진지를 원수들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주님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주의 백성들 다시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일하며 싸우며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가 일어나고 에스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에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어찌 우리가 누워있을 때이며 하나님 지금이 어찌 우리가 방황할 때입니까? 하나님 깨워주소서. 다시 일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깨워주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동역자분이 우리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잘 평소에 못 보던 분 한 분 계시죠? 우리 신원호 전도사님이세요. 신대원 졸업하시고 이제 목회 하실 분인데 잠깐 사역의 공백 기간에 우리와 함께 이렇게 기도에 힘을 보태고 동역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영적 슬럼프 극복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슬럼프는 주로 주님과 관계 문제로 오는 것이지만 그 문제를 유발시킨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백이라는 것입니다. 공백.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런 교류가 아예 끊긴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이 바로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동안은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과의 어떤 사역적인 공백 그리고 교제에 있어서 공백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과정에서 주님과의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시리에 빠지고 사명적으로 공백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굉장히 무섭게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갑자기 이들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지 모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제 정신을 챙기지를 못하고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과 생겼던 그 공백, 그 틈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절하게 사명의 텐션을 이어주지 않으면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키를 돌려서 목적지와 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침체가 오래되면 심각해지는 것이 그것이 삶을 낭비하게 만들고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그 부분들을 이렇게 아까운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먹게 되고 그것이 더 오래 지속되게 되면 완전히 그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패단을 이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름대로 바쁘게는 살아요. 근데 바쁜 일상을 살지만 영양가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거두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삶에 남는 것이 없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 성취함으로 이루는 그런 뿌듯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치료책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어저께 누가복음 5장을 나눴는데 사뭇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어저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여전히 또 그런 고백이,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은 현상적으로 이렇게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끌어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 한 거기서 발생하는 공허함은 여러분들이 정말 처절하게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공허함, 내적인 공허함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죠. 많은 것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빈 그물이에요. 늘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공허함과 허탈함과 심한 고독 가운데 시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중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상통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바로 삶에서 체득하게 하시는 교훈으로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슬럼프에서의 탈출은 여러분의 잡다한 관심사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치료책이 있습니다.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은 관심사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닌 그런 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벌써 그런 침체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함 받아야 될지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늘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낸 지가 얼마나 됐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벌써 영적인 슬럼프잖아요. 예, 거기서 겉돌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주의를 집중시켜야 치료책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6절에 보니까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이 경청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다시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올라오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케 해주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전에는 지금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 잘 몰라봤다가 물고기가 갑자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아, 주님이시구나. 뭡니까?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이 이곳에 좌정하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들이우기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동안 멀어졌던 주님의 임재의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뚜기와 황충이 먹던 인생에 다시 싹이 돋고 열매 맺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만에 맛보는 승리인가? 내 인생 가운데 늘 패배와 좌절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한동안 그 언제 맛봤던 그 승리의 기쁨, 열매 맺는 기쁨, 얼마 만에 맛보는 기쁨인가? 이것이 얼마 만에 맛보는 기쁨인가? 내 인생의 주님은 멀어졌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멀어져서 과연 내 인생의 회복이 찾아올 것인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마음으로 조아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내 귀를 뚫기 시작하더니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다시 승리의 승전보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놀라운 그 축복, 얼마나 여러분들 큰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전보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말하자면 제자들이 그물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찢어지는 그물이 아니라 더 이상 연약한 그물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강인한 제자들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는 예언적인 그런 상징성이 여기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고난과 상처에 무너지지 않는 종들로 여러분들을 빚어내실 것입니다. 한때는 조금만 상처가 나도 뒤로 물러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던 연약한 심령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핍박받고 조롱받아도 그것이 상처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작은 상처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조금만 인내하고 더 나가면 훌륭한 믿음의 장수로서 설 수 있는데 조금만 상처받으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열매 맺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다시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내 인생 더 이상 상처에게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어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이제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났더니 제자들의 눈이 띄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대목이죠. 조반을 함께 먹는 즐거움을 제자들이 이제 방황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냥 무조건 우리 사명회장으로 뛰어나갑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조반을 같이 먹었다. 그 여유와 그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었다라는 대목을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무조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소모적인 인생, 여러분 그냥 무조건 식물에다가 나무에다가 쉬지 않고 물을 퍼붓는다고 열매가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때에 맞게 물을 주고 기다려야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적당하게 해를 비추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작정 뛰어다니고 무작정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혼자 뛰어다니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법을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주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무조건 여러분들 뛰어다닌다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 많이 맺혀지는 것 아닙니다. 항상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또 주어지는 시간 할애해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그리고 일상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고 일상의 여유를 가지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살아가십시오. 예. 일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의미가 다르는 것이거든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나에게 이 여유를 허락해 주신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좀 여유를 좀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모든 것을 좀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사명도 그냥 무작정 달려간다 그러면 그냥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달려가니까 늘 탈진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는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좀 삶의 순간순간 멈춰서서 주님 말씀 더 음미하고, 예,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세상 사람처럼은 아니더라도 조금 여가도 가지면서 그냥 무조건 노는데 함몰되지 말고 거기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자연세계와 그런 어떤 삶의 여유들, 이런 것들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런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누릴 줄도 알고, 그리고 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어떤 사명의 장을 펼치고 달려가야 할 때, 함께 싸워야 할 때에 그냥 여러분들의 일에 함몰되어 있지만 말고 함께 싸우는데 동참하고, 이런 세일의 기도에 나오는 거 정말 얼마나 훌륭한 선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슬럼프의 치료책은 첫째는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시 사명의 끈을 조이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지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3번 연거푸. 여러분, 이 대목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평생의 과업을 주시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나태해졌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 살아갔던 그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관통하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마음이 시종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가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대가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 모임을 자꾸 해체시키고 부인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흩어지는 게 주님의 뜻이고,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상치되고 배치된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시종일관 나는 내 마음은 내 양떼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교회를 벗어버리고 교회를 저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승리를 이끄는 기지 역할을 마지막 날까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살듯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막 투잡, 쓰리잡 교회 안에서 너무 맡은 것이 많아가지고 탈진하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고 근본 헌신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그 재건의 힘과 우리의 뜻을 모으고 주어진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에 제 힘을 몰아서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밥 먹듯이 그렇게 살듯이 병적으로 붙어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좀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과제가 무엇이냐면 아직은 너무 헌신도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붙어야 돼요. 좀 더 모이기에 힘쓰고 좀 더 주의 일에 힘쓰고 내가 속한 교회를 좀 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특히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력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에 함께 힘을 쏟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목양에 엄청나게 탁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을 먹이셔서 모으시고 그냥 또 내보내지 않으세요. 또 1대1로 컨택하셔가지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탁월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목장을 방치하면 가시덤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목장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가족, 지인들, 맡겨진 영혼들, 여러분들 방치하면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부지런히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때에 맞는 목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지에서 목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 내 가족들 지금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내 지인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고 좋다고 그냥 놔두면요, 평생 힘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귀가 피곤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에 모여라. 우리 모여야 된다. 더 모여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 그루터기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슬럼프를 벗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의 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침이 없이, 곤고함이 없이, 방황이 없이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그 입성하는 그날까지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천성을 바라보며 사명을 붙잡고 주의 일에 힘쓰고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열매들로 풍성해지고 가득한 그런 열매들을, 그런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귀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버리고 다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날개를 달고 다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소식을 잃어버린 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요. 주여 불쌍히 여기사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열매가 돋아나며 승리의 소식이 다시 들려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다시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주여 주님과 새로운 만남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 다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 주여, 우리를 일으켜주소서. 우리를 일으켜주소서. 주여, 주여, 영적인 무감각하면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다시 사명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 세대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리 세대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한동안 실패가 맺어져 살아왔던 그 인생들 가운데 승리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열매 맺기를 그쳤던 땅에 다시 하나님, 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사 다시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소. 주님의 임재가 다시 충만하게 나타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고쳐주소서. 하나님, 이 민족 고쳐주소서. 모든 거짓이 제거되어지고 모든 불의가 불태워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의 대선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 일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믿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임하소서. 이 나라 다시 믿어주소서. 이 나라 살려주소서. 이 나라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이 나라 다시 믿어주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상과 인간의 이념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불의에 저항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날개를 달고 주여 날아오르게 하여 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이 민족 고쳐주소서. 다시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복음화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교회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어두운 세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용사들이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여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교회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명 중심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간 동안에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음화와 그리고 직장과 일터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결안 받아야 될 문제에 대하여 우리 좋으신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패배의식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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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주소서. 주여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주여 은혜의 빛을 비추어주사. 주여 저들의 어려운 문제를 당면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영적인 부자유함에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길을 잃고 헤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방황하던 인생을 돌이켜서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예수의 비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버겁고 여전히 하나님 정말 모이기가 힘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항하는 어두움을 이기고 우리의 하나님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안지나 서나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정말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하나님 선거가 투명해지고 하나님 모든 불의가 하나님 사라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념의 무리들이 하나님 제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지 아니하신 것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오니 우리가 하나님 어두움에게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앞으로 선출되는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이 하나님 믿음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위협할지라도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명의 자리를 잃었던 영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꾼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남은 기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 목사님 늦게라도 이렇게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